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이고요. 이제 십계명 6번째입니다. 그동안 십계명 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지. 망령되 잃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그래서 이 구약시대 안식일과 지금 시대 안식일이 좀 바뀌긴 했지만 우리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참 제가 좋은 거를 또 최근에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예수님 물을 때는 일요일 중심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게 중심이고 토요일날 요즘에는 좀 쉬니까 쉬고 그리고서 이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늘 얘기하는 게 새로운 주의 시작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일을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 이거 중심으로 평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의 삶도 잘 살아가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보통 그렇게 요즘에는 인간이 아주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토요일날 쉬잖아요. 토요일날 쉴 때도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쉬지 말고 잘 쉬어야지 다음날 이 주일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막 토요일날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환경 여러 가지 사실 요즘에는 토요일날 사람들이 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어둡게 하고 힘든 일을 하면 주일날 예배 드렸을 때 마음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지만 그거보다는 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일주일을 잘 살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들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좋은 휴식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의 삶을 또 잘 살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가 바뀌어야겠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이고 5째 계명이 한 사람 같으면 딱 맞춰가지고 5개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5째 계명이 이 5째 계명은 그래서 다리에 다리 우리 인간을 향한 계명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다리인데 이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래서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거의 동등대라는 것은 말이 좀 잘못됐고 그거보다 조금 덜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도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런데 거의 같게 이렇게 부모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세상이 다 그러면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너무 흐뭇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 안에 공동체에 있어도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 구멍 뚫린 게 우리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찬바람이 수수수 막 들어오다가 막 우리도 너무 이렇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근데 찬바람이 너무 세게 들어오면 우리가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너무 춥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쩌면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따뜻한 바람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저 이게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성령님의 따뜻한 바람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떠나지만 않으면 괜찮아. 그러면 언젠가는 따뜻하게 데워지고 그리고 이게 부모님이 밖에서 들어오는 환경도 따뜻한 바람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두가 따뜻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이렇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를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걸려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제 마음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제 마음이 진짜 많이 변했고 이렇게 만남에 대한 느낌이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또 막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챙기지는 못해요. 제가
뭐냐면 자주 뵈야 되는데 그걸 제가 잘 못한다는 얘기.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만나면 행복해요. 그리고 또 간간히 제가 또 이렇게 뭐 시간 내 가지고 가서 시간 있을 때는 방학 때 있으니까 좀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만나서 밥도 한번 먹고 얘기도 하고 뭐 집에 이렇게 돌볼 게 있으면 돌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감사하게 저희 동생이 또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또 부모님께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를 동생이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거 마음에,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우리 삶에 있잖아요. 뭐를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살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살인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더 우리한테는 사실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이 새 번역을 번역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이 번역자들이. 그러니까 살인하지 못한다는 거는 되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라라는 거는 좀 이렇게 좀 강압적인데 못한다는 건 좀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못한다. 너희는 살인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근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사실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전쟁 중인 군인이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죠, 그죠? 군인으로 우리 이제 신약 시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로마의 역사를 좀 이렇게 좀 읽어가고 있는데 보면은 그때 기독교인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다른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안 갔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핍박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로마도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도 그러면서 많은 이제 그 신학자들, 연구자들이 같이 고민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내가 방어하지 않으면 그냥 죽잖아요. 유대인들도 보면은 안식일에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안식일에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되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번 안식일에 안 싸우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충분히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공격해도 내가 방어를 해야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쟁인데 저도 군인 생활을 했었고 그때는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지만 사실 이 예수님 믿어도 이런 고민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전쟁 중에 군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보호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전쟁이 있어야 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살인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심지어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구약 시대 하나님 이런 분인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생명을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화두로 던져진다는 거죠. 고민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낙태 그리고 자살, 요즘 시대는 안락사. 이렇게 요즘에 유럽에 안락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죽는 방법도 아주 편안하게 죽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죽어야 돼요. 죽는 것도 안락사는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리고 뭐 거기 안락사가 허락된 나라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든 기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선택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국은 요즘에 사형을 잘 시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형을 안 시킬 뿐이지. 언제든지 시키려면 시킬 수 있는 거 있지만 이렇게 죄를 이제 고민하는 거, 이 사람 생명을 뺏는 게 우리가 맞는 거냐. 점점 사형제도가 사라지고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사형보다 더 괴로운 거는 막 영혼이 갇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로 죄의 대가를 차지하게 하게 이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너무 극악범은 이런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것조차 안 되니까. 근데 요즘 최근에 사형이 치러지진 않았어요.
이런 것들도 생각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카톨릭 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천주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안중근이 누굴 죽였죠?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우리 요즘에 또 이제 안중근 이렇게 영화도 또 나왔어요. 예, 한번 그런 영화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역사적인 영화도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 보면은 그때 시절에 우리 그 분들의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당시에 뭐 일본이 지배계급이었으니까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는 살인자를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살인을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의인인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살인자지만,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살인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겠어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정말 너무 고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고 카톨릭 안에서 있지만 의롭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번에 그 뉴스도 보셨죠? 카톨릭 신부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렇게 뭐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판단은 다 다르니까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지만, 그런 우리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 빌렘 신부라는 분이 종보성사를 해준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이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기독교도 이렇게 입간하면 입간 예배를 드리고, 또 발인하면 발인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또 장지까지 가서 같이 이제 있어주고, 하나님께 이 영혼을 맡기고, 이렇게 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보내드립니다. 이게 기독교 장례 문화가 참 좋아요, 저는. 예배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독교 장례 문화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만난 소망이 있잖아요. 판단은,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 징계받고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왜 살인자를 종부성자를 해주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을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이 성서를 충분히 읽고 예수님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너무 강팍해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악의 저는 발동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술은 지금은 예배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 그럼 예배를 드려야 돼. 알았죠? 요 예배 시간 이후에 다른 예배 시간 없으니까, 중국 예배 없으니까 책을 잠깐 덮으시고, 관저 인더수 나노 수일한 팅보덩 다시 팅이샤. 그이마? 세시니. 또 보네포 목사님도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히틀러 암살 모의에 참여했대요. 이분은 기독교 목사님이거든요. 히틀러는 나쁜 사람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 암살을 성공한 건 아닙니다. 히틀러는 그냥 그렇게 그 지하에서 그 지하방에서 자살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연약한 사람이 비겁하다. 사실은 되게 강한 것 같은데 그걸 이용하지 굉장히 비겁하다. 우리가 사실은 히틀러랑 비슷한 사람을 지금 경험하면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비겁하잖아요.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러니까 더 평가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잘못한 걸 인정하고 앞에 나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게 우리가 보면 더 멋있고, 이 사람이 그랬지만 그래도 끝은 잘 마무리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더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있는데, 히틀러는 되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비참하게 자살했어요.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막 이용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이 뛰어나고 유대인들은 우리의 적이다면 유대인들 다 죽였잖아요. 예.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 신앙을 갖되 신앙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 목사가 어떻게 이런 살해 모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논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께 답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관념과 우리가 아는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죽이다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라차흐예요. 라차흐. 이렇게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차흐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중국어 보세요. 중국어 보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고의로 죽이는 것, 실수를 죽이는 것까지 다 포함했어요. 성경에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것은 고의로도 그리고 실수로도 죽이지 말라. 네. 이렇게 실수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교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운전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바람이 숭숭숭 막 우리가 들어오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잘못 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잖아. 실수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운전할 때 좀 조심해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교회 건축들 하잖아요. 그죠? 교회 건축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싸게 하려고 좀 뭔가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교회 건축 이런 거 할 때도 더 이렇게 관계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보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 건축하다 누가 죽고 그러면은 사실은 영광되진 않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러니까. 근데 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막 좀 이게 잘못된 모습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뭔가 그런 일이 할 때는 기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뭐 금식수련회 갔다 올 때도 막 갈 때도 우리 기도했지만 거기서 끝날 때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안전하게 모든 사람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또 일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슬픈 일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이걸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안에서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니까 이왕이면 가장 좋은 건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거 겪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면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간혹 이런 거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이해하면 그런 게 허락되지 않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셨지만 우리 교회도 여기 이사 올 때 제 마음은 저도 그런 거 보면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꾸미고 이런 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막 이미 다 됐으니까 지금은 편하고 뭔가 이렇게 피로들도 이제 막 이렇게 어쨌든 요청해서 이제 되니까 마음이 편하지만 이거 하기 전에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편하고 좋았는데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 넓은 장소 쓰다 이 좁은 장소로 가는 것도 좀 그렇고 막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막 들끓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러니까 딱 그냥 나가게 하셨잖아요. 그건 나쁜 일이에요. 저에게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좋은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 작지만 예배 드리고 예쁘게 예배 드리고 맛있게 밥도 먹고 자유롭게 우리 수요 예배도 드리죠. 성탄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죠. 뭐 신년 예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죠. 작지만 하나님 이름을 누리게 하신 것들 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슬픈 일이 특별히 누군가 죽는 일이 발생하지는 말아야겠죠. 예, 간접적인 살인과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박해도 살인에 속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 이야기가 있어요. 예,
열왕기상 21장 19절 보겠습니다. 네, 급하지 않으니까 제가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간간히 또 이렇게 읽고 아시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자, 먼저 요거 보기 전에 21장 1절 볼게요. 4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으면 같이 소름도 같이 봐요. 한국어 성경 같이 봐요. 499페이지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1절에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포도원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전 근처에 있었다. 이미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거 있거든요. 근데 내 근처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때요? 근처에 좋은 땅이 있으면 갖고 싶죠. 아합왕도 갖고 싶었어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왕이니까 얘기했을 때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 줄 수 있어.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씀드렸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린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대에 아합의 아내를 잘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뭔가 좀 요즘 시대하고도 조금 비슷하게 느끼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이세벨이 거짓말을 했어요. 나봇이 배반자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거짓말을 유포해서 그 지방의 장로들이 이 나봇을 죽이게 했어요. 억울하게 죽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21장 1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합이 죽었으니까 그 땅을 취한 거예요. 자기 거로. 살인을 해서 취한 거잖아요.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잘못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억울하게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나봇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결국에 아합은 죽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죽고요. 말씀대로 됩니다. 아합의 피를 개들이 이세벨 그거 했던 이세벨은 떨어져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이세벨의 살을 다 뜯어먹어요. 악한 자의 말로가 어떤지 심판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요 시대가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가 그래서 이때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고 엘리야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살인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는데 거짓말을 통해 다른 사람이 죽이게 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지는 거.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진짜 우리나라 지금 위급한 시기거든요.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관심을 가져야죠. 이런 정치적인 것들. 그렇다고 교회에서 막 자기 정치적인 성향을 막 얘기하고 막 분쟁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알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의 그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나 이런 것들은 각자가 정해진 대로.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선거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선거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 이게 저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 한 번도 제대로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마음에 생각한 사람에게 표를 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제가 볼 땐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돌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 온 우주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좀 기억을 해야 돼. 뉴스를 보면 잠깐이라도 묵도록 얼마나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지금 우리 북한에 아무 생각은 없는 게 아니겠지만 억지로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지금 살해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북한의 군인들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빨리 이런 악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합이 이렇게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결국에는 멸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멸망하지. 이렇게 남의 물건 빼앗고 살인하고 이럴 때는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또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악에 기울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혼의 사례가 있어요. 혼의 사례. 사실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마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쉽게 표현하면 이 영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뭐 따지는 사람 많지만 이거 따지는 거 다 넘기고 우리가 마음 있잖아요. 마음. 그리고 생각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존재론적인 그가 존재하고 있지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게 죽이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겁니다. 처녀 성폭행. 아직 정말 순수한 그런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또 남자아이들도 요즘 시대는 남자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을 성적으로 침투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파괴하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라가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이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참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교육도 시켜야 되고 사실 학교 성교육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성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피임하는 방법 정도나 가르쳐주고 중고등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인구가 없으니까 막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유럽도 정말로 얼마나 문란해지고 미국도 얼마나 문란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가정을 잘 세울 노력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다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네. 신명기 22장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25에서 27이에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장 25에서 27. 이건 고대 시대라는 걸 좀 감안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는 고대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시대예요. 네. 어떤 여자를 함부로 막 범하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 그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만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장 25절 22장 25절에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은 약혼만 하면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성행위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의 아내다.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혼한 처녀를 그런데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 욕을 보였을 때 이거 겁탈한 거죠. 그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데서는 둘 다 죽였어요.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들판은 아니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런 겁탈을 당했다. 그러면 그 남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처녀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녀를 범한 것은 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살인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흘리신,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님을 기념했지만 흘리신 보혈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성결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것들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에어컨도 없어요. 근데 문도 열려있어. 그럼 위안이 어때요? 너무 춥잖아.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추위에 떨고서 막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랬는데 문은 열려있지만 에어컨이 딱 발동되니까 이게 따뜻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닫을 능력이 없어. 이것도 근데 하나님이 닫아주시는데 천천히 닫아요. 닫았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 구멍이 뻥뻥 나 있어. 여전히 옛날의 그런 습관과 생각들이 나를 막 감싸고 나를 흔들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뜻한 바람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들어도 돼.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면 돼요. 예,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예수님 용서하시는 거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시니까 나 또 줘도 돼. 이런 마음의 태도는 잘못된 태도고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걸 알고 그런데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괴롭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인 거야. 이용해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난 자유로워. 그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살인자가 죽였어요. 누굴 죽였냐면 그 딸을 이렇게 죽였는데, 이게 자기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딸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갔어. 근데 거기서 기독교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뭐냐면 감옥에서 예수님 믿었어. 그 죽은 딸의 엄마가 만나러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내 죄를 통회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빌어도 모자를 판인데 어떻게 하냐면 웃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를 진짜 오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하지, 그게 진짜 마음이고 그게 통회하는 마음이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사신다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상처가 있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올해 1년의 문제는 올해 1년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실은 1년, 하나님께는 우리 1년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한테 중요한 거죠. 매일 하나님께는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에 잘 때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끊임없는 이 세상 속의 유혹 속에 우리 마음을 잘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시간도 다 됐고요.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어쩌면 이 살인에 준하는 그런 죄를 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 마음이 뻥뻥 뚫려 있어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새롭게 된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성전인 우리가 주님,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또 1년을 새로운 2025년을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소망을 구할 뿐만 아니라 1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유학생들 위해 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